할렐루야. 오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전에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이 시간 이전까지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서야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성들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모든 생각들, 악한 우리의 행섭들 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성들을 하나님께 아뢰어 싸우니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연인에 속한 영역의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참 번역이 묘하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오늘 3장에 와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참 이게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육신, 자연인에 속한 사람으로 지난주에는 그 말을 다른 성경은 자연인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 여기는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묘하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게 얼른 들어보면은 비슷한 말인데 사실 그게 틀리는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비슷하게 했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는 육에 속한 사람, 즉 자연인에 속한 사람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영역이고, 오늘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육신에 속한 사람,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끊임없이 비슷하게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만 나오면은 다 구원받는다 했는데 왜 내가 또 그렇지 못할까? 또 교회만 나오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게 최고의 높은 신앙의 단계까지 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거리를 만들고 교회에서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어때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여기서 말하는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바로 초보의 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사까지 받았는데 그 은사는 거듭난 사람한테만 선물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인데 그 은사까지 받았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인데도 육신적인 영역에,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영의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회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체험을 많이 해서 은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열매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히 실격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물론 그 안에는 소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육신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바로 이것은 육신적인 사람은 육의 소욕을 더 크게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이 거스린다, 육체가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쪽으로 너무 아직도 영적으로 쫓아가지 않고 육적으로, 왜? 은사는 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은 육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가보면 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동침해 뿌리고 이런 문제까지,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이 세상적으로 도덕성의 결여가 된 그런 부분이 이 고린도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비 아내 하니까 엄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비 아내는 계모를 말하는데 계모와 동침을 해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에서 완전히 결여가 되는 것은 이들은 은사는 많이 받았어요. 많은 각종 은사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신앙인으로 완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동경을 많이 하잖아요. 1장에서 3장까지 이거 보기 전에는, 또는 이 12장 이전까지 보기 전에는
우상 숭배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참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심한 교회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큰 타이틀로는 보면 은사에 집중적으로 나와가지고 말하는 부분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 전부 다 이 은사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 또 우리가 볼 것은, 여기서 정확하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들은 은사에는 넘치게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각종 은사들이 이 교회는 넘치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3장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이 어린아이 신앙,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사실 육신에 속했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속한 자의 그, 크게 말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하는 짓이 딱 여기서 나오는 시기와 분쟁이라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너희 중에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시기, 분쟁, 이것들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이 고린도 교회는 4가지 교파가 있었다는 거. 이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현대 교단의 기독교인들하고 거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이 영적인 쪽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것은 꼭 성령 충만을 받아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영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로 사는 사람, 세속적인 쪽을 따라서 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는 진짜 영적으로는 레벨이 은사면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인데, 이 은사를 여러 가지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은사에만 머무르지 여전히 육신적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 이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은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거 굉장히 축복이죠. 구원받는 동시에 성령의 은사까지 받아버린,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낱말로, 우리 성경의 낱말로 보면은 성령 충만은 뭐죠? 성령 충만의 표적은 방언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과 똑같은 말은
성령이 임하심 또는 성령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인데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다 다르게 번역을 했을 뿐이지 똑같은 의미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틀림없이 이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 지금까지 교회에 오랫동안, 어떤 사람 30년, 40년, 50년을 교회에 나갔는데 아직까지 은사를, 방언의 은사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 충만의 표적인 방언을 못 받았다는 것은 그냥 발바닥 신자로만 있었다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이어서 성령 충만함까지 받았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고 각종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것, 이걸 우리가 보고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답답한 교회다, 한심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은 후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성령 충만까지 받고 방언과 예언과 각종 은사들을 받았는데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무르지 못한 상태, 결과적으로 은사만 위주로 쫓아가다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열매가 없는 상태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전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바로 서려면 말씀을 부단히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이제 장성해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국민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렇게 거쳐서 어떤 사회에서 도덕성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도덕성이 결여돼 버리면 온전한 사람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석사, 박사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도 모범된 삶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을 가서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뭐를 했나 하면 자기 아버지를 살인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를 살해할 수가 있는가? 도덕성에 굉장히 결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발바닥 신자로 머무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 상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부단히 연구하고 또 이런 초신자가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면 이 사람을 1:1 양육을 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줘서 그 사람 심령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간접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시기와 분쟁. 결과적으로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내 교단이 맞다, 네 교단이 맞다, 서로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바른 신앙인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성경은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신앙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뿐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빛과 소금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발바닥 신자에 속할 뿐이라는 것. 왜? 우리는 우리 자신만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양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말씀이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해보면 이런 어린 아이들의 신앙의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히브리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초보의 도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그러나 히브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 바로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 이 신앙은 그들에게 초보의 도도 없다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식물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초보의 도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한 지는 오래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러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지금쯤은 선생이 되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너희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의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히브리 성도들도 바로 이런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나 히브리 교회나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를 어떻게 하고 있다? 은사들이나 말씀, 율법에 대한 것은 아마 이 히브리 교회는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하겠죠. 왜냐하면 구약적인 말씀을 계속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묵상해서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알겠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이 도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킵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은 그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인이 고린도 교회와 히브리 교회는 부족하다, 없다. 아주 있어도 아주 굉장히 적은 숫자만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을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왜 젖이나 먹을 이 자로 아직도 전락되어 있는가? 아직도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 2, 3장을 보면은 시기와 분쟁으로 당파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은 어떤 교단은 결과적으로 나는 바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울 교단을 세운 것이고 또 개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이제 베드로 교단을 만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볼로 교단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세 교단이 서로 싸우니까 그 일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사도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그냥 초교파야, 초교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단끼리 싸우다가 이 교단이 결과적으로 시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전락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 그런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네 가지 교파가 이 고린도 지역에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교단,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교단,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교단,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 교단이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심각하잖아요. 바로 이것 교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끌벅적 이것만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실제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일 싸우고 매일 다투고 매일 시기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그 도를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싸우고 또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싸우니까 결과적으로 네 가지 교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흥행해야 되는데 흥황하지 않고 뭐 했어요? 결과적으로 세상 것들이 그들에게 가득히 차다 보니까 이제 우상의 제물도 먹고 여러 가지 죄들 5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들을 짓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우고 다투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진리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뭐 옛날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도 그렇겠죠. 지금 뭐 한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로 알고 있는데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순복음교, 순복음교가 더 큰가? 하여튼 교단으로서는 단일 교회로서는 순복음교가 70만, 80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우세한 교단으로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장로교 합동측이야. 우리는 총신측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들이 계속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부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장로교는 어때요?
미국이나 전 세계를 보면은 장로교는 아주 군소교단입니다.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미국에서 선교사가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은 장로교가 득세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만 봐도 이 장로교는 진짜 군소교단입니다.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큰 교단이 아닌데 여전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장로교 아니면은 다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교리라야 되는데 성경은 그만두고 자기들 인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맞아, 우리 교단이 맞아 이렇게 서로 지금도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와 침배 없이 어린아이 신앙이다.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는 저도 장로교회에서 장로까지 심호하다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장로교회 그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장로가 되려면은 이 장로교 교리를 공부해서 그걸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장로교 교리를 보다가 제가 굉장히 가르치는 목사님하고 많이 부닥쳤는데 예정론, 특히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닥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택해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택자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물론 성경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딱 그 한 부분을 봐가지고 말을 한다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뭐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했지 하나님이 택자를 사랑하고 불택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불택자, 택자로 예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택자, 불택자 그것을 미리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을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와 분쟁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뭐다? 육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영역에 속한 사람이다. 이래서 우리는 시기와 분쟁, 물론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됩니다. 분별은 틀림없이 성경은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영의 분별 은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교회가 맞고 네 교단이 틀렸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교리가 돼야 되지 어떤 한 부분을 빼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단의 교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을 어느 박스 안으로 딱 집어넣고 가다 뿌리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분쟁하는 사람들이 뭐죠? 결국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꾸 분쟁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네 가지 교파가 생겼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버리기도 하고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버리기도 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크게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쭉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지혜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정치가 되어버렸다는 거.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오고 그만큼 그처럼 석학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잘못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쓴 목적은 이유는 뭐라고 말해요? 그가 가진 모든 학문과 자랑거리를 똥오줌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쓴 거지. 사도 바울이 지식이 있어서 요명해서 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태. 왜냐하면은 자기가 말했으니까 그 말은 자기가 그냥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도록 말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주신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26절로 다시 가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그런데도 자꾸 세상적인 지식,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고 들어오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을 해야 이것이 맞아 들어가겠죠. 차라리, 반대로 무식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을 했다면은 아마 좀 교회를 갸우뚱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학문이 많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진짜 세상적으로 쓸모없다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왜냐하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쓴다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 천한 것, 못난 사람들을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도록 만들어야만이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영적인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육체적인 것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고린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들은 뭐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세상적인 지혜,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세상 지혜가 높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기겠죠.
왜? 왜냐면은 영적으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 지혜는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선 사람을 올려주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서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은 전부 고기잡이였어요. 사실 그 당시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회들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사 같이 이 율법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져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들어서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사도행전 4장 12,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저렇게 입을 열고 줄줄줄 저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는가?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래가지고 그들이 놀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범인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범인으로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라 이렇게 알았지만 실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당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줘야 되는데 성경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적인 교인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고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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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한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여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 안에서 온전히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자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산다라 바라라 카바라 카타라 세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세르레 켄드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사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게르레 켄드레 센드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샤라데레 켄드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사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게르레 켄드레 센드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사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게르레 켄드레 센드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사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게르레 켄드레 센드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샤라데레 켄드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